찬송가 36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사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생하는 것 옛 야곱이 벌백에 베고자 하시니라.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어하여고 생명길 된 날이 이래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자 되어 일어나를 벌다릴 쌓은 것 많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 어제까지 보았던 아모스 바로 뒤에 그리고 요나 앞에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바댜 1장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게 행한 포학, 야곱에게 행한 포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며 이 새벽에 나눌 오바댜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한 장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고 신구약을 합치면 뭐가 제일 짧을까요? 신구약을 합치면 신약 성경 중에 요한이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수가 좀 짧아요. 네,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한 두세 권 더 있죠. 근데 이제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오늘 오바댜서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죠.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바댜는 이 묵시를 받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오바댜가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오바댜는 오베드라는 말하고 야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베드라고 하면 이제 아바드라는 동사, 일하다라는 동사에서 와서 오베드 이제 분사, 파티시플 형태로 해서 이제 일하는 자, 워커, 예, 섬기는 자, 종의 뜻이 있어요. 에베드하고 더불어서 오베드라는 이제 일하는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오베드임 그러면 성소에서 일하고 섬기는 자, 워커니까 예배자라는 뜻으로도 이 오베드라는 말이 쓰입니다. 혹은 종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근데 누구의 종이냐면 야의 종이에요. 우리가 이제 할렐루가 찬양하라, 야를 찬양하라. 그죠? 이사 야후, 엘리 야후 할 때 야 할 때도 그 야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음역이 되어 있는 여호와를 보통 언어학자들은 아마 이게 원래 발음은 야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할렐루야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 그러면 야훼, 여호와의 일꾼,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는 말이 실제 선지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이 단어 자체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일꾼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호칭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 가능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오바댜에게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한 장 짧지만 이 짧은 내용의 대부분이 그냥 에돔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돔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오바댜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에돔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다. 오늘 2절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그 에돔을 지금 심판하시고 에돔을 징계하실 것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돔이라는 이 단어는 에돔, 아담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흙으로 지어서 그런지 이제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에돔도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불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이 에돔 사람들은 붉은 바위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오늘날로 요르단 지역에 그 이제 붉은 바위 지역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 그 페트라 인터넷에서 페트라 검색을 하면 아주 붉은 바위산, 그 붉은 바위산에 이제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계곡에 그 바위를 깎아서 엄청난 그 건축물을 만들고 거기서 무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상당한 문명을 이루었고 그 바위 틈새, 그러니까 이 엄청난 바위의 그 좁은 그 입구만 막으면 엄청난 수만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천의 요새 가운데 있었던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 바위산의 그 협곡의 그 바위 틈에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바위 협곡 안에 그 바위를 파서 건물들을 짓고 그 안에서 자신들을 지키면서 무역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그 입구만 딱 지키고 있으면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자부했고, 그리고 그 높은 그 산에 살면서 우리가 제일 잘났다,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다, 족속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에돔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아버지가 되는 누구죠? 야곱의 쌍둥이 형제가 있잖아요.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누구?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 것이죠. 에서도 에사브도 붉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온몸에 붉은 털이 나 있고 붉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 에돔을 가리켜 이제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듯이 그 에돔을 가리켜 에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그 에서가 지금 그 바위 틈에 그 엄청난 집들, 건물들을 짓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보화를 쌓아놓았던 그 에돔이, 그 에서의 집이 이제 수탈을 당하고 늑탈을 당하고 그 보물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돔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 에돔은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에돔은 이방 족속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이 에돔은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이방이었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의 12조상 야곱의 바로 쌍둥이 형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사촌, 육촌 그 정도로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뭐 요새 뉴스에 보니까 요새 사람들은 사촌도 친인척으로 요새는 안 느낀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 예전에는 육촌까지도 한마당에서 놀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육촌까지도 가까운 친인척이라고 여기는데 요새는 사촌도 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니까 뭐 사촌도 요새는 친인척이라고 여기지를 않는다라고 그래. 하여튼 근데 분명히 이 에돔은 분명히 성경에서 야곱의 형제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에돔이 지금 성경에서 그 형제라 불리우는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에돔이 그 형제인,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그 형제인 야곱, 그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포악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욕을 입게 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멸절하시겠다. 멸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먼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나라였습니다. 분명히 이방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협력하기도 간혹가다 했지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약탈해 가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하던 그런 역사를 실제로 에돔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그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형제의 나라인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늑탈하던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돔은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재물들, 하나님의 성전을 늑탈하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해 갈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멀리서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멀리 섰는 날에, 네가 멀리 섰던 그날에 그 외국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그날에 너도 멀리서 방관하였고 오히려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돔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늑탈하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그 순간에 에돔도 자신의 이익을 얻기를 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에돔은 같은 조상을 가진, 분명히 에돔은 이삭이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같은 조상을 가진 그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에돔이 여호와께 책망과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그 형제를 돌보지 않고 그 형제의 고난과 그 형제의 아픔과 그 형제의 그 어려움을 방관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 다른 이들과 같이 포악한 마음과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 형제에게 포악했던 그 형제에게 포악을 행한 그 에돔이 하지 말았어야 할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보면 우리말 번역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약간 이게 지금 아까는 이렇게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2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아니 아까는 멀리서 따 그랬는데 근데 그 고난의 날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미래형으로 단순히 쓰여 있는 게 아니라 should not 구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should not이라는 거는 뭐 저보다 영어를 다 잘하시니까 지금 뭐뭐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You should 그러면 너 뭐뭐 하는 게 마땅해. 뭐뭐 마땅히 뭐뭐 하는 게 옳다. You should 그런데 you should not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너의 형제의 날, 너의 형제가 그 재앙을 겪는 그 날에 너는 방관해서는 아니 되는데 너는 그것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방관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너의 형제인 그 유다의 자손이 패망할 때 너는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닌데 기뻐해서는 아니 되는데 너는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평상시 나랑 사이가 나쁘고 나랑 갈등이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기뻐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잘 됐다. 우리 한국말로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고난을 받는 그 날에 너의 형제가 그 어려움을 겪는 그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려서 그 형제에 대해서 말하고 그 형제를 조롱하고 그 형제를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네가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 나랑 그렇게 갈등을 벌이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떠벌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를 욕하고 비방하는 그 일들을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제가 고난을 당하는 날에 그 형제가 우리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형제가 우리랑 평상시에 계속 다투고 갈등을 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라면, 그가 고난당하는 날에 그의 고난을 방관하거나, 그가 고난당하는 것을 속으로 기뻐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며 그것을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그 입을 크게 벌려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을 향한 이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이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13절에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
네가 그 가운데서 너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네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가 지금 그 빼앗기는 그 성문에 네가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뭐 얻을 것이 있는가, 내가 취할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은 이득을 볼까, 그것을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절 중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주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지금 3번이나 반복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그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해서는 아니 되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네가 손대지 말아라. 그것으로 네가 너의 것으로 삼으려 하고 너의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3번이나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때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고 그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고 그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형제가 나랑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평상시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와 평상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걸 방관하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때는 이참에 한번 대게 한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치진 않지만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나한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들, 그래 하나님이 지금 다 갚아주시나 보다. 그래 한번 크게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 더 어려워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 더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뤄지도록 뒤에서 부채질하고 그것을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내게 손해를 주고 내게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속으로 기뻐하며 된통당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가 지금 도망을,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고 그것을 도망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아서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를 지금 괴롭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그에게 그를 갖다가 바치는, 그 손에 갖다 붙이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돕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돕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더 어려워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에돔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바댜서는 요거 하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한 장. 내용의 한 장이에요. 21절밖에 없어요. 오늘 집에서 읽으면 5분도 안 걸리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깊이 자세하게 읽어도 10분,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둔 그 에돔의 죄악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도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오바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에돔과 같이 형제의 어려움을 방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그가 나에게 평상시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주중에 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위에서 받은 그 은혜를 아래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래로 흘려 보내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유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완전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돼 내 만족하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며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행한 그 포악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형제를 돌아보며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기뻐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만족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볼 때 특별히 그들이 나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 가깝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취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베풀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아래로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육체적으로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 우리 강상원 지사님, 문홍자 지사님 가정이 우리 강상원 지사님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을 하십니다. 아마 좀 오래 계실 것 같아요. 몇 달 이상 한국에 치료하시다 오실 것 같은데 그 치료의 과정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강상원 지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동행하는 문홍자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오종원 목사님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남선희 권사님 요새 계속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 못 나오고 계시는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일구역 어르신들 다 한 군데 이상은 다 편찮으시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주의 종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오바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하여 에돔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에돔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이 그 형제 야곱의 고난과 환난 중에 그것을 방관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 가운데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형제의 아픔을 하나님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비록 나와 멀고 나와 가깝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어렵게 하던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의 아픔을 하나님 방관치 않게 하시고 그의 고난과 고통을 방관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떠벌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형제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요 자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를 섬기며 돌보는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 특별히 또 치료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 강상원 집사님, 문홍자 집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